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죠. 땀나요? 그러면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더워졌다는 건 뭐예요?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름이 왔는데 더위도 조심하시고 또 더울 때 맞아요. 성경학교도 있죠. 감기가 제일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몸도 이제 잘 관리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줄여서 위기회 이렇게 딱 오늘 여러분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위기 곧 기회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이 붙잡고 이렇게 만들어낸 단어예요. 위기에 딱 이렇게 붙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알아요? 혹시 1학년 알아요? 누구요? 성까지 알아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죠? 전구, 전기 막 이런 거 만들었어요. 여기 위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죠. 요거를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 인생에 위기가 갑자기 한번 딱 찾아온 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위기냐? 이 사람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공장이 필요했어요. 정확합니다. 실험실 공장이 필요했어요. 그 공장에는 뭐가 있죠? 연료요. 막 자료들 그리고 시험 물품들 또 만들어진 발명품들 이런 게 다 있죠. 그 에디슨이 그 공장에 엄청 큰 공장에 무려 엄청 몇백억 되는 막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그 공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불에 타버린 거예요. 에디슨이 67세 노인일 때 무려 한 3,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공장이 타버린 거예요. 불이 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에디슨은 어땠을까요? 슬프겠죠. 엄청 힘들겠죠. 근데 이 불이 났는데 어떤 일이 났냐? 자,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이 왔어요. 그때 뭐라 했을까요? 자, 이 불타는 걸 즐기자. 이거 평생 여러분이 못 봐. 막 이러면서 아내야 이렇게 공장이 불타는 걸 볼 수 있니? 하면서 불타는 모습을 즐겼다고 해요. 여러분이 카페 가서 막 좋은 경치 보면서 음료 마시듯이 에디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 이제 공장에 내 모든 실패했던 것들 다 사라졌다. 내 모든 발명품 다 사라졌다. 내 과거의 역사는 다 사라졌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위기가 왔는데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 다음 어떤 일이 났냐? 공장이 탔는데 3개월 후에 뭘 발명했을까요? 전구를 발명 이미 했는데요. 3개월 후에 전구를 발명하고 공장이 타버리니까 소리가 나는 측음기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소리가 나는 기계. 여러분 핸드폰에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걸 처음 이 기술을 발명한 게 누구예요? 에디슨이에요. 여러분 에디슨은 뭐냐? 위기를 곧 기회로. 여러분 마이크 이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난 처음 기본 이 시작을 에디슨이 딱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위기는 곧 기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학교 가면 모든 순간이 위기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급식이 맛없으면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아원 랩노트 급식 맛없다고 난리 부르스요. 위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는데 더워요? 안 더워요? 좋은 차 타고 가요. 저 죽죠? 위기예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예요. 왜 기회일까요? 빠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 2주간 요셉 이야기를 봤잖아요. 오늘 벌써 3번째예요. 요셉에게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요셉이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꿈이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말씀을 하실 때 꿈을 통해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딱 꿈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뭘 죽여요. 이 꿈이 무슨 말이에요? 자, 막 많은 백성들이 요셉을 향해 또 엎드리고 요셉을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요셉은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셉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어디로 끌려갔다 했어요? 이 누구였죠? 감옥. 이 사람이 누구였죠? 보디발. 여러분 말씀 다 까먹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누구의 경호를 맡은 사람이라 했죠? 왕.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애굽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왕의 경호를 맡은 집에 간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왕과 가까워졌죠. 요셉은 평생 애굽의 왕을 볼 수도 없는데 갑자기 애굽의 왕과 가까워진 거예요. 나이스한 상황까지는 아닌데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막 무시하고 막 마음대로 안 들어주니까 아내가 괘씸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요셉이 어디에 끌려갔어요? 감옥. 근데 그 감옥은 어디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여러분 갑자기 내가 감옥에 끌려갔는데 왕의 죄수, 왕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요셉이 왕과 더 가까워졌겠죠. 나는 평생 애굽의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애굽의 왕과 뭔가 가까워지고 왕의 죄수들이 모인 곳에 가고 수많은 감옥이 있는데 왕의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자, 왕의 죄수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럼 이 감옥에는 누가 있겠어요? 왕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그 당시 왕에게는 삼시세끼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음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과 떡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두 명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쓸데없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왕을 한번 죽여야겠다, 반란을 일으켜야겠다 생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맞아요.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왕이 먹는 음식은 너무나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 왕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왕에게 음료를 제공해준 사람은 왕이 완전 믿는 사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원하지, 여러분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갑자기 밥을 준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놀이터에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사탕을 줘요.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모르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자, 집중. 이 두 명은 왕에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인데 잠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때 이 두 명이 악몽을 꿔요. 그 악몽을 누가 해석해 줄까요? 요셉이 해석해 줘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악몽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맞아, 꿈이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이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꿈 꾸죠? 안 꿔요? 여러분 악몽 꿔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섭죠?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 왕은 그 꿈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들 정도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애굽의 모든 마술사와 똑똑한 사람들, 현인 지식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해석해라. 야, 너네 다 모아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았어요. 꿈을 해석해라.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바로왕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너무 난 거예요. 너네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감옥에 요셉과 같이 있던 이 두 명이 갑자기
왕이여,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주는 히브리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뭐라 할까요? 맞아요. 데리고 와라. 지금 내 꿈이 너무 괴롭다. 그 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든 감옥에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에게 딱 찾아왔어요. 그때 이 왕이 요셉에게 뭐라 했을까요? 자, 내 꿈이 이러이러한데 꿈을 해석해봐라. 그때 요셉이 뭐라 했을까요? 못해요라고 했을까요? 예, 저는 엄청 똑똑하기 때문에 왕의 꿈 해석은 쉬운 중 먹깁니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야, 정확합니다.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줄 겁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때요? 야, 제가 해볼게요. 제가 그 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꿈 쉬운 중 먹게요.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이 보니까 이런 꿈이에요. 이제 막 곧 죽을 것 같은 소들이 살찌고 기름진 소를 막 잡아먹는 꿈이에요. 뭘 맛있어요? 자, 이렇게 막 망한 것 같은, 농사가 망한 것 같은 이 수확물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막 수확물을 집어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딱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왕이여, 이 애굽 땅에 또 전 세계에 7년 동안, 이 숫자 7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여러분 풍년이라고 해요. 풍년 뭐예요? 풍년이 맞아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되고 물도 안 뿌렸는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막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7년은 농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이 일어나고 음식물을 막 없고,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해석만 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왕한테 해결 방안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요, 7년 동안 농사 지은 거를 창고에 저장하세요. 그리고 7년 동안 가뭄이 올 때 그걸로 먹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세요. 막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땠을까요? 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요셉에게 똑똑하다 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느껴버린 거예요. 바로 왕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하면서 요셉에게 뭐라 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 요셉에게 뭐가 되라 했을까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총리가 되도록 딱 허락한 거예요. 총리가, 요셉이 바로 애굽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왕은 하나하나 다 하지 않아요. 왕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진 않고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총리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빠밤. 실제로 7년 동안 많은 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지시를 따라서 수확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창고에 걷어들이고, 그리고 실제 7년 동안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럼 애굽 사람은 괜찮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맞아요. 굶어 죽죠. 그러니까 애굽에게 식량을 사러 딱 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에게 식량을 사러 오고, 애굽 사람들한테 막 절하고 물건을 팔고 곡식을 이렇게 주고. 그때 요셉의 형들이 사는 곳도 가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요셉이 동생인지 몰라요.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상상을 못 했겠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다시 또 형들과 화해를 하고 형들과 함께하고 형들에게 먹을 걸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내용은 길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근데 이때 요셉의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요. 요셉이 형들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뭐라 했을까요? 누구세요?
너 형들이 나 버렸잖아. 너네 형들이 나 팔았잖아.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뭐라 했을까요? 너무 정직한 대답 말고 실제 나라면 어땠을까요? 그랬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요셉이 뭐라 했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뭐예요?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요? 아니요. 오늘의 결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고 우리 주아 인생에, 하온이 인생에, 우리 오태훈 인생에, 오태훈 일어나세요. 오태훈 인생에 위기가 와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벌써 창세기를 여러분이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또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기도할 거예요. 자, 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년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